찬송가 309장 찬송 부르면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근대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김병호 부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행하시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세상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왜 예배를 드리냐 왜 교회를 가느냐 주님을 모두 대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구성원들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예배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아버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기준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구루님들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얼음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 성령의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고난 받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는 함께 지켜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지난 농경시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배고파서 못 살았고, 산업화 시대에는 편히 살자고 기계설비 잔뜩 해놓았지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했고, 요즘 정보화 시대, 시간 여유를 위해서 IT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더 바빠서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소유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고속도로 또는 고속열차와 비행기, 그리고 인터넷 등은 우리에게 빠르고도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러한 문명이 이기들을 매일 접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더 여유롭거나 풍족하지 못합니다. 옛날보다 더 시간에 쫓깁니다. 그때보다 더 바쁘고 분주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삶의 질은 발전하고 향상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의 가치는 설명을 안 해도 잘 아는 우리들이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입니다. 시간은 항상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오래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도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페르난도 트리아스 베스가 쓴 시간을 파는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40이 된 어느 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그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산과 부채를 결산해 봅니다. 주택 융자금에서 시작해서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 부채를 계산해 보니까 이 부채를 다 갚으려고 하면 35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남은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빚을 갚기 위한 그러한 시간일 뿐 그의 본질적인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연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결국 나는 저당 잡힌 인생 아닌가? 나의 인생은 빚을 갚기 위한 시간에 불과하단 말인가? 고민 끝에 그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용기에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의 라벨을 붙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출원해서 판매에 나섭니다. 5분의 시간을 사십시오. 이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5분간 주어집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치광 소리를 듣습니다. 시간을 사라니 사기꾼 아니냐.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한 사람 두 사람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의 시간을 사기 시작합니다. 5분간의 여유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5분의 플라스틱 용기를 삽니다. 한마디로 대박났어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자 그는 5분짜리 플라스틱에 이어서 2시간짜리 상자, 다음으로는 일주일짜리, 1년짜리, 35년짜리 시간을 넣은 컨테이너까지 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얼마짜리 시간을 사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많은 시간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값이 비싸도 돈만 있다면 정말로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사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1440분 86,400초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매일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다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어떻게 지혜롭게 아낄 수 있을까요? 먼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1년입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아무도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만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나이를 거꾸로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어나면 80세가 된 겁니다. 돌이 지나면 79세, 78세, 77세. 앞으로 남은 나이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모두들 10세에서 30세에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탕하게 보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소유를 그리해야 하듯이 정말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뜻은 허비와 낭비를 말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다면 인생을 방탕하게 산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바쁘고도 분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계수해보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회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도둑보다 더 악질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도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시간을 도둑맞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직장인들을 보면 괜히 퇴근 시간만 되면
이리저리 전화를 겁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어디 건수 하나 잡아야지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나는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되게 이런 대화입니다. 야, 너 오늘 뭐하니? 그럼 상대방이 말합니다. 응? 별로 할 일 없는데? 그러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래, 좋아. 누구도 불러서 같이 먹자. 그래, 걔도 나오라 그래. 그럼 어디에서 만날까? 되게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적으로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저녁 6시 이후 돌아다니는 사람 80%가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볼 일도 없이 매일 만나는 친구입니다. 동료입니다. 그런데도 처음 만난 것처럼 매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수단을 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중한 시간이 도둑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아까운 시간을 빼앗아 가는 도둑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또는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남은 시간을 훔쳐서도 안 되지만 또 자기의 시간도 도둑 맞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내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간을 기회로 활용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악한 시대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 선행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강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힘은 지하 자원이나 경제력 또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원봉사자의 힘에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처럼 자원봉사자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만 잘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와 보수를 바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학교와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위한 시간 투자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역사를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최고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성공자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균등한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에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심장연구소장 복 로버츠 박사는 앞으로 인간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향후 100년 후에 인간의 수명이 지금의 2배로 연장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6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대에 와서 80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향후 100년 후에도 가능하다면 150살은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각종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 등은 도리어 오래 산다는 것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국가에도 치명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치매 노인이 생기면 그 가정은 그날부터 불행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심하면 가정 해체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삶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죽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살았느냐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깊이.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해가면서 피해를 주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비록 짧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시간을 이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물질 같은 가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의 인간의 행복을 증가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행복한 사람이 1000만 원 주어졌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해 할까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해한다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을 때에 가장 만족스러워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루한 비행기를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고 10시간, 20시간 걸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지루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을 위해서 내 시간을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나누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나눠주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은 줄 수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지 못해도 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시간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을 베품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진 것 다 쏟아부어주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시간을 까먹어가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언젠가 다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껴야 합니다. 몇 초의 순간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모든 시간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을 시간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나누어주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그 주어진 시간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35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걸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